요한계시록 강해의 13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겼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계시록 4장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천상의 예배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었죠. 벽옥 홍보석처럼 붉은 빛이 빛나고 있고 또 녹보석 에메랄드빛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바로 곁에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 케루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모습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곁으로 또 다른 보좌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4장을 한 지가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다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림을 자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자꾸 내가 뭘 보았다 그러거든요. 내가 봄에 또 내가 보니 또 봄에 자꾸 뭘 봤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생물과 또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4장 천상의 예배 장면입니다. 5장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화면이 클로즈업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내가 보매 그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 내가 보매, 내가 보니, 다시 보니 하면서 요한이 계속 어떤 환상을 봤다고 기록합니다. 뭘 봤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화면이 클로즈업 됩니다. 근데 그 오른손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우리는 두루마리 그러면 휴지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사실 성경 시대의 두루마리는요, 성경이나 혹은 책이나 혹은 중요한 문서의 한 형태가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성경 시대에 쓰이던 두루마리인데요. 이거는 그 사해 근방의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쿰난 사본입니다. 저게 지금 저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담겨 있었는데 저게 최근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항아리 속에 보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둘둘 말려 있는 책이 보이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때로는 파피루스로, 때로는 양피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서 둘둘 말아서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걸 이제 복원해서 전시해 놓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 아까 그 쿰난에서 발견된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 쿰난 사본 중에 이사야 사본 실제를 저기에 저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예수님 당시 때 쓰여진 이사야 성경책입니다. 이사야 사본이에요. 이거는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정말 글을 빽빽하게 많이 써놨죠,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썼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인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7인, 그러니까 이게 또 생소하죠. 7인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인이 뭐냐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사진을 보면 아, 그거였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이게 인입니다. 인. 중요한 뭐 편지나 편지 봉투나 혹은 중요한 문서에다가 봉인하는 거죠, 그죠?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게 봉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탑 시크릿 이렇게 해서 기밀 문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봉인해 놓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해졌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7인으로 이렇게 봉인해 놨는데,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7인을 하나씩 이제 떼시는 겁니다. 자, 이제 7인 두루마리 이게 뭔지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자, 7인으로 봉한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보고 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두루마리 안에는 무슨 내용이 쓰여 있을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일, 비밀스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들려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7인으로 봉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본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을까? 물론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7인, 7나팔, 7대접을 보시겠습니다만 미리 살짝 말씀드립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한다, 심판이 있다, 그 내용이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7인 두루마리는 구약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있는 어떤 구절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고 또 그 안팎에 글들이 있다.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심판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수세에 몰리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그 제국들이 다 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끝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또 이 글을 봉함해라. 자, 요한계시록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심판이 담겨 있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한다. 로마 제국은 망한다. 악은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힘있는 천사, 근육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러분 아까 1절에서 하나님 보좌의 그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거기에 클로즈업 됐잖아요. 근데 지금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어딜 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그것도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감히 누가 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4절을 보십시오. 5장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울었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웁니까? 요한이 지금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 100세가 다 된 어른이고 또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그런 백전노장인데 두루마리 지금 못 열어본다고 지금 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이 요한의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 환상을 받을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인을 무참하게 짓밟고 박해하고 또 고문하고 죽이던 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 겨우겨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아마 주일에 예배하고 가면서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의 삶이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도대체 오신다던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번개와 천둥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지금 보였는데 이게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걸 열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요한의 이 울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까지 이 땅에서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박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박해 상황은 아니지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침묵하셨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우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 요한의 큰 울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누적되고 또 누적되어 온 그 많은 억울함의 눈물, 고통의 눈물, 통한의 눈물을 대표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시편에 가득 담긴 그 많은 탄식시들이 농축된 울음이었습니다. 그러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울지 말라는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는 그런 얘기, 울지 마, 뚝 하는 그런 울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공감하면서 울지 마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울지 말라는 정말 울음을 그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를 향한
예언인데요. 유다 지파에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인데 그 유다 지파가 뭐 같다는 겁니까? 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그렇죠. 사자가 맹수의 왕 아닙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맹수의 왕.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능력과 위엄이 충만하신 분, 다윗의 뿌리,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런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이겼으니. 여러분 이겼으니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에 별표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같이 능력과 위엄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겼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수님이 이겼다. 사자와 같으신 예수님이 이겼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이제 기대했겠죠. 우리 예수님이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청중들, 독자들 역시도 기대감이 같이 고조됐을 겁니다. 와, 드디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등장하시겠구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앞에 뜻밖의 광경, 반전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인 어린 양이,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아마 그 어린 양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린 양에 7뿔이 있더랍니다. 7뿔. 뿔은요 성경에서 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럼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7눈이 있더라. 7눈이 뭐냐?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있죠. 이 눈들은 뭐라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영, 이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성령.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금도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완전한 권세를 가지시고 또 7 영, 7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어린 양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이게 반전이라는 겁니다. 아까 장로가 얘기할 때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가 두루마리와 인을 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어린 양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장로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가 그 두루마리와 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이 두루마리를 받았다고요? 어린 양. 예.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랬죠. 그 승리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두루마리와 인을 떼시리라 그랬죠. 근데 지금 그 두루마리를 누가 받았다고요? 어린 양이 받았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겼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겼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겼냐? 죽임 당하심으로써 이겼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이깁니까? 끊임없이 죽임으로써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가 이기는 방식입니다. 죽임으로써 이기는 것.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죽임 당함으로써 이기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 이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줄 것이다. 계속 이기는 자 나옵니다. 약속이 나옵니다. 황제를 숭배해라. 힘을 숭배해라. 그러면 너도 힘을 얻고 부자 되고 명성을 얻을 거다. 힘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 짓밟고 빼앗고 죽여라. 그게 힘의 논리, 황제의 논리, 제국의 논리, 세상의 이치야. 너도 황제를 숭배해, 힘을 숭배해. 그러면 너도 보란 듯이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될 거야. 이게 로마 제국의 메시지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거기에 굴하지 마라. 그 유혹과 협박에 싸워 이겨라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로마 제국처럼 죽임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함으로써 이기는 겁니다.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섬김으로 이기는 겁니다. 희생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죽임 당함으로써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누가 영원합니까? 제국은 망합니다.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겁니다. 누가 영원합니까? 죽임 당함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겼다.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제국을 따라가고 황제를 따라가는 게 이기는 게 아니구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이게 요한계시록 5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딱 받자마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먼저 제일 가까이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악기와 금 대접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검은고, 악기와 금 대접을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금 대접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이 뭐라는 겁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뒀는데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금 대접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냥 하늘로 이거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디 담긴다는 겁니까? 하늘의 금 대접에 다 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 대접에 담긴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에 올려드리는 그 향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으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의 지평을 자꾸 넓혀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지평을 자꾸 넓혀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의 금 대접에 담겨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4 장로들 또 내 생물의 이제 찬양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그 주변에 있던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 어린 양을 향한 찬양들이 이어서 순서대로 계속 터져 나옵니다. 자, 먼저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곁에 내 생물, 그 다음에 24 장로들, 그 다음에 여러분 24 장로들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저기에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만만이여 천천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많은 천사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자마자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먼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우리도 큰 목소리로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9절부터 10절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번에는요, 그 뒤에 있는 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이어서 터져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누굴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좌의 중심에 내 생물 24 장로들의 찬양 나왔죠. 그 뒤에 있는 많은 천사들의 찬양 나왔죠. 이제 또 누구의 찬양이 나오냐면은 모든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화면 꺼주십시오. 자, 이렇게 모든 찬양이 다 끝나자 이제 마지막 14절인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면서 장로들과 또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천상의 예배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지금도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우주와 영적 세계,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상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천상의 예배 중심에 또 누가 계십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로마 제국의 폭력과 교만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어린 양이 그 예배의 중심에 계십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십시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정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예배의 중심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능력과 존귀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기꺼이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죽임 당하심으로써 이기신 예수님, 사랑으로 이기신 예수님, 섬김으로 이기신 예수님, 희생으로 이기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길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겼다. 어린 양이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이기는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길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힘을 숭배하지 말고, 세상을, 제국을 숭배하지 말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